흩어져 살 때에 동행하시고 또 흩어져 살던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참 귀합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실로암 팀 새로운 찬양대, 청소와 꽃꽂이 영성가 방송, 조희열 귀학교 교사, 주방봉사, 안대봉사, 차량봉사 등 귀한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분들이 누가 알아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하여 남모르게 헌신하고 애쓴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체에 기록하여 주시고 훗날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때에 상금의 면류관이 큼지막한 상으로 하나님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배 후에는 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임원들께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말만 아닌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임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러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 행사가 세상적 행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성회가 되고 말씀의 잔치가 되고 기도의 역사 나타나는 교회학교요,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고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린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 오시면 단독자로 서야 되는데 그 날을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고 수련회가 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귀하게 강단장식으로 섬기는 우리 민용식 권사님 축복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또 결혼기념일을 감사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예찬을 나누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우리 김경민 성도, 김지원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함이, 기쁨이, 은혜가, 건강이 충만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슬픔을 당하신 우리 전인희 권사님, 박성득 집사님을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사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이루어 주시고 또 귀한 것으로 섬기는 가운데 서오니 하나님께서 복되도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선포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흑암을 몰아내 버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믿음을 더하셔서 선포될 말씀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하여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을 물리쳐 주시고 공허와 허물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믿음으로 나온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위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하고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결혼에 실패한 것이 흉이 됐었는데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결혼을 한번 실패하고 재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온 싱글을 돌싱이라고 하죠. 이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롭게 홀로 된 사람 돌아온 싱글이다, 돌싱. 근데 어느 그 조사를 보니까 돌싱들이 재혼할 마음이 있어서 맞선을 보는데, 맞선을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을 해보아서 알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성격이 중요하고 마음보가 중요하고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가,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저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조사에 의해서 보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그 사람의 이 얼굴 표정을 본답니다. 그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무슨 화장을 했는지 액세서리를 했는지 이런 걸 본다고 해요. 그럼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옷차림을 본다고 합니다. 옷차림. 성도 여러분들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돌싱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을 텐데 정작 중요한 것, 인격과 마음보와 언어 생활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옷차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옷차림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다시 만나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오늘의 시대는 이 겉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기에도 좋은 것이 맛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들 보기에 좋아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화려한 이력. 제가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을 모시기 전에 교단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냈어요. 귀한 분들 모십니다, 지원해 주세요. 그런데 많은 이력서가 왔는데 그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야, 이력을 보니까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이야,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 교회를 지원을 해주셨지? 이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날짜를 잡아서 연락을 하려고 하는 차이에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는데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전도사님 모신다는데 누구 좀 모셨냐고. 그러지 않아도 한 분이 마음에 와 닿아서 기도 중에 지금 면접을 보려고 연락하기 전이야. 이랬더니 혹시 누구 아니냐고.
어떻게 하셨냐고 내 메일을 보셨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그 본인 교회에도 누구를 모신다고 광고를 냈더니 그 이력서를 냈는데 그분 이력이 너무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지원을 하나? 너무 화려하니까 알아봤다는 겁니다. 알아봤는데 모시면 큰일 날 분이었더라고요. 보니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었어요. 저도 만약에 그 화려한 이력을 보면서 모셨다면 그 전에 했던 대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들이 이력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한 시대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요, 영적인 영역은요, 겉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면입니다. 그래서 표면을 넘어서 이면으로, 그렇죠? 표면을 넘어서 이면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장을 화려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중심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메시지는 그겁니다. 밖으로 드러난 곳에 있지 말고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야 되길 원합니다. 특히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알고 거룩하게 하심이죠. 거룩해서 왜 어떻게 거룩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겉이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겉을 넘어서 표면을 넘어서 이면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속사람을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뭐냐? 표면적인 것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에 안주하지 말라. 자,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 그냥 일반적인 일인가요? 절대 안 그래요. 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올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면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유대 백성을 탁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3장 1절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받았어.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10계명을 직접 받은 거예요. 모세가 대표로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 사람은 유대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다 가름나고, 할례가 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차 있습니다. 확신이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을 때 고통스럽지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다, 얼마나 영적인 프라이버시가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밖으로 드러난 유대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안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 몸에 그 할례라는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썩어 무너졌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야, 나는 성세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직분자야, 나는 예배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면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 안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앉아있는 것이 여기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괜히 우리 동네 보니까 PC방이 많은데 성인 오락실이 많더라고. 그런 데 가시면 안 되잖아요. 걸어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복 중에 복인데, 근데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예배 왔으니까 됐다, 점 찍고 간다, 출석부 찍고 간다,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은 표면적인 겁니다. 이면적인 게 뭐예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에 왔다가 갔는데 나 예배 드렸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알맹이를 빼놓으면 되겠어요? 알맹이를 빼놓으면 되겠습니까? 식당에 갔는데 아주머니가 그냥 빈 그릇을 주면서 내주고 알아서 하시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안에 밥이 들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찬송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담겨야 됩니다. 표면을 넘어서 이면으로 나아가는, 형식을 넘어서 그 내용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왕 되기 전에 정말 겸손했어요. 정말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교만해진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권세의 이 맛을 본 겁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저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라.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공문이 와서 뒤처진 사람들 다 죽이고 도적질했던 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이기게 하신다 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 해놓고 가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다 치는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내놓으셨어요. 가서 모든 것을 다 죽여라, 진멸하라. 사울왕이 가서 전쟁을 크게 승리하는데 딱 돌아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찐 소와 살찐 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왕이 이제 승전하고 들어오니까 반가워서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송아지 소리가 들리고 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쓸 거야. 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쓸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의 말은요 청산유수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네가 백날 예배를 드리면 무엇할 것이냐?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귀하지만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돼야 돼요. 그 받으신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 상을 읽다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적을 물리치는데 첫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야, 이게 왜 죽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해서 우리가 죽었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텐데 왜 졌지?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지 않았구나. 우리가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옮겨올 때 백성들이 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함성을 지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야, 이 큰일 났다, 저들의 신이 저들 가운데 오셨구나, 어떻게 하지? 전쟁을 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4,000명 죽었는데 이번엔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 어마어마한 겁니다. 3만 명. 그 딸린 식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궤는 왔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궤는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죄는 죄란 죄로 다 쳐놓고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용당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지 우리가 이용할 분이 아닌데 저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뒤로다가 갖은 죄를 다 줬습니다. 심지어 홈니와 비나스는요, 하나님께 드릴 거 먼저 갖다 먹고, 하나님께 수종도는 여성을 갖다가 범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서는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분향드리고 그러는데, 이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다 옵니다. 성전뜰에 다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딱 가는데, 성막을 보면 바깥에 있는 그 거죽이 어떨까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까요? 아니에요. 해달의 가죽이라 해서, 해달이라는 그런 그 바다 그 큰 짐승, 고래나 뭐 이렇게 물범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껍데기들을 다 모아서 엮어서 놓은 이게 껍데기예요. 그걸 볼 때는 거무직직하니 희그부리하니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 껍데기를 다 들고 안에 들어가면 안에가 다 화려합니다. 정색, 사색, 홍색실로 수놓은 그러한 그 천막이 있고, 거기에 보면 금잔대가 있고, 그 분향단이 있고, 금으로 된 거 얼마나, 그리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금으로 한 천사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고, 너무나도 화려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성전 마당만 밟고 갈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표면을 넘어서 이면으로 들어가라. 예배에 왔으면 이것이 형식입니다. 예배에 진심이 담긴 이면으로 들어가고, 이면 계속 통해서 하나님께 닿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겉만 번지르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언제부터 우리의 믿음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은 겉이 번지르하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일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면을 넘어 이면으로 나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할례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사모하라. 자,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유대인이며, 다시 합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속사람의 성도인 사람의 성도인 거고,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다. 마음에 할 것이다. 이 마음의 할례는 신약 시대에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늘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마음의 할례예요.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배하시고 다음 왕을 미리 예비하시는데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예정한 그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갔습니다. 내가 2차 저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으니 당신의 아들들을 대령하시오. 첫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훌쩍하고 인물이 훤하고 어깨도 딱 부러지고 왕감. 그래갖고 하나님 수월하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면을 넘어서 이면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이면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모든 것들을 싹 잘려내야 돼요. 고집에 잘려내고, 교만에 잘려내고, 세상 것 숭배하는 우상 숭배 잘려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떡거리 올라가려고는 이기주의 욕심 잘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음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까? 마음 할례를 사모하라 했습니까? 사모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할례는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왕 아시죠? 우리는 다윗왕 하도 들어서 다윗왕이 어떤 못된 죄를 지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요, 이걸 아십니까? 다윗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서 덜컥 임신이 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전쟁터 보내서 죽게 하고, 그리고서 금방 나단 선자가 온 게 아니에요.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나단 선자가 온 거예요. 1년 동안 다윗이 뭘 했습니까? 뻔뻔하게 나는 죄 없다, 나는 깨끗하다. 네, 겉으로는 건 깨끗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배하지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왕이가 재판을 하지요. 모든 행정을 책임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마다 후욕질이 나는 거예요. 보실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다윗왕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다윗왕이 나단 선지자 저 사람은 없애면 1년 동안 잠자면서 아무도 모르는데 내 죄가 가려지리라. 이것이 아니라 얼른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회개한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상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 다 잘라내버려 주시옵소서. 할례는 이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했을 때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이 잘라내져지고, 교만이 잘라내져지고, 정욕이 잘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분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이분들은요, 실제적으로 아주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 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 현대 생활을 한다면 그분들은 모든 교회들의 장로감입니다. 다 장로.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십니까? 그들의 중심을 꿰뚫고 보았어요. 꿰뚫어 보았어요.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멀리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순례를 합니다. 순례를 할 때 무덤을 지나게 되잖아요. 무덤을 지날 때 유대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이 타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나그네도 그러고, 그래서 아니 무덤이니까 겉을 좀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서 회를 탁 칠하는데, 성지 순례하면서 회칠한 무덤 가보니까 여기가 회칠한 무덤 같지가 않아요. 좋은 집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합니다. 번듯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악취나는 게 있는 거예요. 뼈다귀들 해골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우리가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신 거고, 그 안에 죽은 것들, 썩은 것들, 벌레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칠한 무덤으로서 겉으로 보기에 번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사람이 약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지라도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구할 때 오늘 성전을 나서기 전에 성령께서 그 검으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준비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요, 특별히 마음의 할례를 사모하라는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라.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신앙, 좀 죄송하게 말씀드리면 껍데기 신앙, 밖으로는 화려한 신앙은요, 그들의 항상 아주 관심 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이에요. 그들의 주파수는 항상 사람에게 맞춰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래서 사람이 보면은 잘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면 시험 들고.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그 중심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거기 또 총독이 됩니다. 바사날에 총독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찾아봐도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고 흠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작전을 짜죠. 안 되겠다. 저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를 넘어지게 해야 되겠다. 왕이시여, 이제 나라도 새롭게 됐으니까 모든 국민들이 왕께로 집중해야 되니까 왕 외에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왕의 권위에 대적한 사람이니 사자밥이 되게 하십시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오케이, 굿 아이디어, 도장을 꽉 찍어버려요. 다니엘이 이걸 압니다. 알면서도 어떻게 줄 아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3일 뭐 기도 쉬지 뭐. 3일 내가 은밀한 곳에 기도하면 사람들은 모를 거야. 3일만 버티면 되니까 내가 그 위에 총리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이렇게 잔꾀를 부리지 않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은 잔꾀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살아도 주려 살고 죽어도 주려 죽는 거죠. 아니라 다를까 이 원수들이 이걸 보고서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사자우리에 던져요. 사자우리에 던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도리어 다음날에 어떻게 됐냐면 이 다니엘의 모든 원수들 싹 가족까지 몽땅 다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표면적으로 넘어서서 이면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또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보면 헌금함이 있어요. 저 앞에 헌금함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헌금함이 구조가 좀 이상해요. 뭐냐면 이렇게 헌금을 넣으면 두루룩 하고 소리가 나게 되는데, 부자는 많은 그 헌금을 가져와서 넣을 때 두루룩 하고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다가도, 야, 저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자, 저 사람 때문에 성전이 깨끗하고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그때에 허름한 가난한 여자가, 과부예요. 조용히 와서 헌금을 넣는데 두렙돈을 넣어요. 우리나라로 돈은 한 2,000원, 3,000원 정도 되는데 소리도 안 나고 아무 사람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여자가 저 부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는데 이 여인은 생활의 전부를 드렸다. 생활의 전부를 드렸다.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은요, 부자도요, 참 잘한 겁니다만, 잘한 겁니다. 누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진정 인면적 성도, 마음의 헬라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에 목마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 들고 환영했던 사람이 며칠 있다가 예수를 못 박으세요, 예수를 못 박으세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을 구할 것이고 칭찬을 구하겠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생명체 기록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